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읽으세요. 내가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왔습니다. 아직 명절이고 아직 정월입니다. 구약 여러분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합시다. BC 1407년 요단 동편 모압 지방 평지에서 120세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2세, 즉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향하여 헌심을 다하여 소위 유언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5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정치, 경제, 사회 혹은 문화 이런 이야기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도덕, 윤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가 백성에게 남겼던 가장 강력한 최후의 메시지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훗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계명이죠.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거나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메시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특히 여기서 보면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백성들의 앞에 너희 하나님, 너희들의 인도자 이렇게 대중을 놓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특이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개인이 사랑하고 섬기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6,823번이나 언급됩니다. 이 이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뜻밖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이곳으로 데려와 나를 섬기라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하나님 이름을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최초로 하나님께 언급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둘째는 불변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천재는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 불변의 하나님. 셋째는 현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과거 하나님이 아니고 또 미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 현재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9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천하 만민을 다스릴 수 있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할 수 있는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극구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서부터 식어지고 끝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노염을 촉발시키어 민족의 패망이 있을 것을 예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7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삶이 풍요롭고 기름짓고를 먹게 되면 일단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아쉽고 약하고 힘없고 의지할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뭔가 풍요롭고 배부르면 하나님은 점점
내 시야에서 멀어지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성입니다. 하나님의 예고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것을 소유하면서부터 소유 요식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으로 강조했는가?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풍요의 신 혹은 다신의 신.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물질의 풍요로움, 자식의 번성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음란히 섬기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스스로 자초하여 결국 패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풍요로움, 우상숭배에 대한 매력,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런 반항적인 요인,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사랑이 식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3,5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물질의 풍요로움, 세상에 대한 매력, 혹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첫사랑 잃어버리고 첫 믿음도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부끄러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생사볼축을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번에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모든 것을 다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동원 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주께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거나 멀어지는 안타까운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되풀이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래 토이라는 분은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설교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찾는 겁니다.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연인들이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우정이 싹트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면 반드시 증거가 따라옵니다. 그 첫째 증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합니다. 온통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언어 속에, 길 가다가도 그 사람 생각, 잠을 자도 그 사람 생각, 심지어 음식 먹을 때도 이 사람 이거 참 좋아하는데, 윈도에 있는 옷을 보고도 이 사람 이거 입으면 참 어울리겠다. 온통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결코 비밀이 숨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은밀히 죄를 짓거나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 한 구석이 있다 하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솔한, 아주 투명한, 깨끗한,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내 안에 찢기가 묻어있거나 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순결하고 투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엔 수고가 따라옵니다. 희생이 따라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혹 시간을 드리고 이 드림의 삶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고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몸을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 물질 드리지 않는다? 이건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돈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아쉽습니까? 주고 싶고 보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싶은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의 불씨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실천하면 이 사랑의 불꽃은 점점 커져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써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졸한 말씀 같죠?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흠모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질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를 잘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기를 잘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제 세 번째, 이 사랑의 결과,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따라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그 결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 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사람이 받은 복,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 이 구원의 복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평생 예수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주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이 승리의 복입니다. 승리.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많은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난, 환난, 고통, 혹은 마귀, 죄악, 죽음, 수많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에게 겹겹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원수가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를 찌르고 핥히고 괴롭혔습니까? 남도 아닌 장인 사울이, 아들 압살롬이, 종아리처럼 미갈이,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도 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세심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항상 다윗은 이겼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는 또 하나의 복은 기업을 줍니다. 기업. 가나안 땅을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즉 물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 승리의 복, 재물의 복, 이것이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선물입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지금도 끈을 들려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 아마 5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 오늘같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 때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가장 행복한, 가장 풍요로움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조상들 아무도 이런 풍요를 못했습니다. 요즘 그 딸기를 제가 먹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세종대왕도 못 먹어봤다. 세종대왕이 겨울에 딸기 먹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신음소리, 저기도 탄식소리, 온통 사람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어, 괴로워, 온통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성경이 이미 예고했어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아니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고통은 더 큽니까? 왜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은 죄악이 난무하고 행복을 누릴 사람들이 행복을 상실한 채 불행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극단적 이기주의, 에고이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세상 사랑, 엉뚱한 것을 사랑하니까, 대용품을 끌어놓으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민물고기는 민물을 먹어야 살아요. 바닷물 여러분 먹이면 쩔어 죽습니다. 밭곡식은 밭에 심어야지 논에 심으면 불어 터집니다. 불어 터져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여러분 담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니까는 많은 것을 가진지 모르지만 마음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파랑새가 멀리 날아가래.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랑은 다 빠져버리고 헛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헛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건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다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죠. 지금 지구상에서 이 복지국가 중에서 제일 1호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가장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이 덴마크. 이 덴마크는 여러분 19세기 아마 1700년도에 프로시아 전쟁 때 패배를 해요. 북토는 다 폐화되고 전쟁 고화가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다 부서진 국토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온통 탄식의 소리고 절망의 소리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럴 때에 목회자 아들이면서 유명한 혁명가였던 그룬트비에라는 목사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42살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을 주고 꿈을 주고 환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앞에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동포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국토를 사랑하십시오. 이 3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동포를, 이웃을 사랑하자. 국토, 이 땅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운동을 일으키면서 덴마크의 정신 사상이 바뀌고 신앙 사상으로 변절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의료보험제도를 제일 먼저 정착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의무교육시키는 국가에도 다 돈을 대줘요. 유학생들이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되면요, 한 달에 $300씩 용돈을 다 국가에서 줍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65세에 은퇴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생활비를 국가에서 100% 책임져 주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 국토 사랑을 일으킨 그룬피 목사님의 역량이 오늘 복지국가를 만든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업적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 천국. 방금 말씀한 대로 태어나서 대학 갈 때까지 국가에서 모든 학비를 다 대줘요. 하나 걱정할 것이 없어. 우리나라처럼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뭐 과외를 하고 무슨 학원을 보내고 이거 없어요. 둘째는 11조 천국. 이 나라는 월급을 받거나 수입이 있으면 국가에다 11조를 바칩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복지 사업에다가 투자하는데 특히 고아나 과부, 특히 입양아.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입양아가 제일 많이 간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런 아이들을 11조 가지고 키워서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천국. 우리나라는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만 농어촌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도시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농촌에서 10명 데리고 작은 교회 목회하거나 국가에서 월급을 똑같이 줍니다. 큰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작은 교회 있다고 나심할 거 없어요. 똑같은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 보장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덴마크입니다. 그리고 낙농천국, 이건 그룬트가 이걸 일으킨 거예요. 낙농천국. 그래서 황폐한 땅을 개발해가지고 양질의 땅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부유한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도입한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 국토 사랑, 우리는 경제 제일주의.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없고 그냥 돈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한통 투자하고 국가 정책으로 이것을 시도하고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청소년들을 대상해서 장래 소망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아주 야무져요 꿈들이. 그럼 어떻게 이룰 거냐 했더니 무슨 짓을 해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의식이 지금 많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돈, 명예, 번영, 이것이 오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암적 요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그룬피 목사님의 이 종교개혁 혹은 사상개혁이 오늘날 최고의 복지국가 덴마크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동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국토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쳐놓고 돈 사랑, 물질 사랑, 여기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절망과 고통을 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요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